제가 다루고 있는 Q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Q교회의 사건은 책임을 회피하는 목사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추종자들 때문에 사건 해결이 요원해지고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떠난 반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모르거나 사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사건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공범을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안쓰러워요. 또 사건 자체를 제대로 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규모나 분위기, 시설, 목사님의 어떤 명성, 이런 것 등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중요한 우선순위보다도 주관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을 이유로 삼겠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아마 기준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교회의 양적 부흥이라던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나이브한 그런 교회를 다녔거나 신비주의, 은사주의 교회에서 왜곡된 신앙을 배우고 지내다 그 괴리감에 빠져보았거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교회를 옮길 충분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불어 개혁주의 교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Q교회로 온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보다 나은 것을 배우고자 그런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탈출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경의 본뜻에 맞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진짜 개혁주의와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 송파에 위치한 교회에 강원도 원주에서도 오고 세종시, 인천, 일산, 파주, 대구에서까지 매주 그 교회로 사람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면에 Q교회는 한두 번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을 넘어서는 숫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추구하는 바른 목표 이외에 다른 거를 추구하였거나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나름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바른 신앙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또 기존 교인으로 있다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겪을 만큼 겪고 알 만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Q교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욱 본질적인 것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엉터리 신학이고 목사의 순간적 일탈이나 실수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사건 이후 밝혀진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 없는 신학입니다. 설교에 나온 신학적 문제는 이 주제만 다뤄도 매우 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낱낱이 밝히는 것은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로 알고 갔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죠. 일반 장로교 교회도 모두 목사님들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외민 신앙 고백서를 준수하고 가르치겠다는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아요. 개혁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일반 장로교 교회에서도 똑같은데 그 교회들에서는 외민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지도 않는 목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외민 신앙 고백서는 성경, 하나님, 교회, 신자의 일상까지
그야말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초신자 입문서 등을 따로 이제 책을 쓰기도 하셨죠. 성경의 모호성, 정경의 의미, 왜 성경이 외민신앙고백서의 1장에 나오는가부터 시작해서 신자의 양심과 성도의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큐 교회는 이 신앙고백서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 안에 씌어진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4, 5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예 없고 목사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극혐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랑의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다 망쳤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마치 그것이 교회 내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듯 말입니다. 또 교인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목사는 온라인에 수많은 강의와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었는데요. 외민 신앙고백서를 다룬 것은 고든 H. 클라크의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강의한 것인데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외민 신앙고백서는 총 33장까지 있으니 반밖에 안 한 것이죠. 거기다가 들을 내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냥 책을 읽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내용이 조악합니다. 물론 초신자를 위해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쉬운 단계로 설명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초신자, 초급 단계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은요? 전무했습니다. 초신자나 초급자도 마찬가지인 게 책을 읽는 것보다 얻는 게 없는 강의를 왜 듣고 있어야 할까요? 직접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알 것입니다.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버젓이 외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게 교인의 재혼에 관한 것입니다. 외민 신앙고백서 24장에는 분명히 적법한 이혼에 관한 내용이 있고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적법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선례들과 판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는 배우자가 없거나 죽으면 루터와 칼빈부터 속히 결혼과 재혼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법으로 정했을 정도였죠. 신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과 가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 내 홀로 된 자매들 몇 책에 평생 수절할 것을 늘 얘기하였고 예수님 탄생 시 안나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으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면 음란의 영이 그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가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성경 공부 교사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자매들이 유책 배우자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너무나 젊고 예쁜 자매들이었는데 목사님의 말 때문에 재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힘든 현실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청교도 개혁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가 실제 접목은 어렵다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필요하면 안수기도도 하겠다고 했다가 교회 이름에서 개혁주의란 이름을 빼버리겠다고도 했다가 말이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한동안 음모론에 관한 내용이 한참으로 올라오더니 얼마 뒤엔 이전 음모론 게시물은 다 없어지고 다른 내용들로 채워지고 음모론을 옹호했던 것은 부정하는 등 불과 몇 년 동안 교회 이름이 3번이나 바뀐 것도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현장의 특수성, 개별성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추구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잣대는 있어야죠. 그 기본 잣대에서 멀리 벗어난 자의적인 기준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라는 틀이 있는데 어디서 음란의 영이니 하는 근거 없는 신학이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 자의적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앞서 말한 이혼한 사람에게 있는 음란의 영과 같은 내용은 신학적으로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귀신론을 다루는 신비주의 신학이나 성각교의 김기동 목사류의 신학이 아닌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또 잘못된 안수기도로 문제가 터졌을 때 목사는 자기 측근에게 정통 개혁주의 신학 노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자 같은 옛날 어떤 목사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가며 이런 안수가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날에는 책을 여러 권 쌓아놓고는
엘리사가 죽은 소년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은 사건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안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적 신학입니까? 이런 것이 그동안 이것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목사의 설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는 유튜브를 만들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부산의 이은교회 김모 목사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가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포도주의 향이 배어 있어서 맛없어져서 그렇다는 듣보잡 해석을 하였는데요. 주석 책만 봐도 그런 말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선적 중앙집권적 교회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 정치적인 면에서 개혁주의와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은 아시다시피 절대 왕권과 왕권 신수설을 주창하는 왕권의 신앙의 자유 탄압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종교 개혁 이후 신격화된 로마 카톨릭의 체제가 아닌 성경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를 따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장로회주의든 회중파이든 로마 카톨릭처럼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모두 기름 부은 자라는 만인 제사장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내 일들을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제31장에 대회와 협의회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1항을 읽어보면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지교회의 감독들과 다른 주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같은 모임들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서로 회집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노회나 교단 등이 되겠죠. 이 대회나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은 바로 회중파일 뿐입니다. 회중파는 개교회 위의 대회나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개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회원의 가입, 권징 시행, 목사 임직 등을 회중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경우의 수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장로교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혼자 독선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데요. 목사 독단적인 교회들은 이름만 장로교지 전혀 장로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절대 어떤 일이든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거나 초청을 받거나 하면 당회에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당회 구성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세리교인도 없다면 당회 구성을 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엔 교회 자산도 거의 없고 뭔가를 결정할 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산도 있고 회원의 수가 충분히 당회 구성을 할 수 있는데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Q교회도 당회 구성이 전무했는데요. 이는 장로와 같은 권한이 있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집사도 세우지 않아서 직분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립교단으로 뛰쳐나와서 노회도 교단도 없었죠. 그렇다고 회중이 결정하는 회중교회였느냐?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왜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목사는 직분에 욕심내지 마라. 혹은 집사로 세울 사람이 없다.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답변했는데요. 개혁장로교회에서 목사 임직 시에 묻는 질문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속주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영구한 형태의 교회 정치를 제정해 주신 것과 이 형태는 성경에 의하면 장로 정치인 것을 당신은 인정하느뇨? 목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한 대답 중에 장로와 집사들이 목사를 쫓아내고 목사가 힘들게 일군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 그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장로 직제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우지 않는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변을 다 합쳐봐도요.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그럼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일반적인 교인들은 집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시겠거니 하는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순진한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불평문자로 낙이 찍는 것이 훨씬 만연한 현실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런 교인이었으며 그저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더 맞는다 생각했던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당회가 없는 시스템,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재정 운영의 불균형입니다. 큐교회는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4년간 4번이 갈렸습니다. 1년에 임직 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재정 일을 맡아보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목사님과 신앙적인 이견으로 1대1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아서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분은 목사의 과한 요구를 거절하다가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는 기본 급여 외에 도서비, 사택 월세, 식료품비, 품위 유지비 등 따로 받는 항목들이 많아서 그 급여를 다 합치면 교인 수가 한 60, 70여 명인데요.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포함이고 그 규모의 받는 급여가 월 3, 4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격월로 추가적인 보너스를 요구하였고 1년에 한 번씩 10%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0년 후에는 급여가 100% 인상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나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요.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그것은 과하다 하는 의견은 묵살이 되었고 신학적, 목양적인 부분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재정관리자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재정관리자는 목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원하는 급여의 형태를 갖추었고 그래도 교회 재정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큐교회 성기안수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을 향해 목사 추종자들은 정기 재정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이유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분이 재정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목사 급여가 오르는 것 외에 보고할 것이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 급여만 올라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정 보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자 네 번째 재정관리자가 재정을 맡게 되었고 목사님의 부정부패 비리가 전혀 없다며 깨끗한 분이시라고 했답니다. 자, 그럼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고 깨끗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 돈 들어갈 일이 전무했습니다. 1년 내내 중에 부활절과 교회 창립일, 연말 이렇게 3번 조금 크게 파티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 파티도 평소 주일 점심 식대비가 일주에 10만 원 예산인데요. 그날에만 한 2, 30만 원 정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교인들 체육대회니 단합대회니 야유회니 여름 겨울 수련회니 사경회도 없고 심지어 교인 신방 때도 운전하던 교인이 자비로 휴지 등의 선물을 사갔습니다. 왜 수련회를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교회에 돈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가 답이었습니다. 구제는 있었나요? 전무했습니다. 선교 현금은 그나마 조금 늘어서 월 10만 원이다가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교회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초신자가 왔을 때 목사는 그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신학하는 아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보태주던 그 가난한 과부 신도가 가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앉게 생겼을 때도 말 한마디가 없었고 그녀의 불신자이지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알면서도 축의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돈이 없었냐고요? 그 작은 교회의 통장 잔액이 2억 6천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교인은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에 얼마 있는지 아는 교인도 없었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려 했었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의 재정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당회가 없으니 재정 운영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제안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식 루트가 하나도 없고 오직 목사님과 의논하고 목사가 결정하는 그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번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교회에 오지 말라는 출교나 제명의 사건도 절차 없이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개혁주의를 안다는 분이 아무런 절차가 없이 한 영혼을 내치는 것으로 보였지만 긴급한 일이었겠거니 필요했겠거니 하고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논쟁이나 양심, 사회 전반에 대한 논쟁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건전하고 상호 존중적이며 지식 있는 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목사와 죽이 맞는 형태로 얘기되면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검토할 기회는 없었고 목소리가 크며 목사가 제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말이 되어 교인들 간에 혼란이 있어도 정리할 기구나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 많은 일도가 말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편을 들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희미한 신학적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신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에 비추어 근거 있는 결론을 내주었겠고 공통된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비슷했겠으나 외부예요. 대부분은 그런 배경 설명 없이 목사의 말이 곧 결론이고 법이었습니다. 아마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은 참고 더 알아보리라 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 교인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 그 교회로 모였을까요? 그 교회는 초신자나 다른 신학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좌파적 영향이 조금만 있어도 버티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런 것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로컬 처치가 아니다 보니 모교회다라는 인식도 희박했고 뭐 맞지도 않지만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자칭하리만큼 외부에서 온 수평이동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결국 문제가 생기자 목사는 확실한 신학적 노선을 선택하지 않고 두루뭉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정체가 모호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그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앞선 주관적이고 독선적인 목회였습니다. 개혁주의도 잘못된 게 있다고요. 청교도도 잘못된 게 많다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들보다 나은 목회를 하신 게 성기안수입니까? 결국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짬뽕의 신학인 건 아니고요. 공청회에서 비대위는 성기안수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피하는 이유로 목사 추종자들은 직분자가 없어 당회 구성이 안 된다는 것과 목사 자신은 자기 말고 더 큰 죄를 지은 성도도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의 죄도 자기가 다 까발려야 하겠냐는 협박성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목사의 잘못을 교회가 권징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까? 앞으로 안 할게요. 이게 참다운 회개의 지표입니까?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교회가 질서가 있고 당회가 구성되고 정통의 신학적 노선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주 같은 독특한 그분만의 신학을 배우는 것이 진정 당신들이 원하는 바입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연배라는 게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정통 개혁주의 교회가 협의한 원칙들을 갖고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협의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뭘 제대로 가르쳐 놨어야 그런 일 생겼을 때 모여서 협의를 하죠.
오직 자기가 인정하는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모함과 판단과 거짓말과 피해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 목사의 가르침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사람만 만들 줄 알았지 균형 있는 목양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비대위가 목사의 작은 일탈이나 실수에 과격한 반응과 율법주의적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음 대책을 모르는 왜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만 양산한 엉터리 신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들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서도 적절한 사후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현재의 자기 목회를 연명하게 급급했던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25장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제25장 5항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상에선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과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들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 5항은 지상의 유형적 교회는 어떤 교회도 순수할 수는 없고 어떤 교회는 배교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책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인 불순이 이런 정도에까지 이른 때에는 그 같이 활동하는 조직체도 도대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조직체마다 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때에는 그 조직체에 남아있는 것이 죄이다. 모든 교회들은 약간씩은 다 허물이 있으므로 교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럴듯한 논증은 루터와 칼빈 또는 청교도들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았던 논증이다. 먼저 목사가 죄를 범하고 나중에 교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이미 공청회까지의 단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은 그 죄들을 묵인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요.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가 있다라는 논증은 이것은 그 목사가 늘 하던 말이기도 한데요.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난 교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큐 교회에 교리와 성경적 가르침이 남아있는가? 그 어느 누구든 목사를 시비 삼을 수 없는 절대 교권이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